할렐루야. 우리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 왕에게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 그리고 솔로몬과 히람의 어떤 중간적인 거래, 정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나머지 업적에 대해서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 9장 1, 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 나타나사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다시 솔로몬 왕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똑같은 장소인 기브온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9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다윗 왕과 같이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며 하나님께 명령하신 일에 순종하며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확인을 재차 시켜준 것이지요.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문의 6절에서 9절의 말씀처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다 무너지고 너희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은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는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해 주신 장소가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3장에서도 나타나셨던 것처럼 기브온에서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곳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그러한 거룩한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장소였고, 또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이 충성을 다해 일했던 그러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늘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세도요, 이 자신이 열심히 양을 치던 그곳에서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베드로 역시 바닷가에서 그들이 그물을 던지고 생업을 전념하는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이 압송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러한 현장 속에서 이 사명을 잊지 않고 막 지켜낼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도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현장이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는 귀한 믿음의 장소가 될 것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각자의 맡겨진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맡겨진 소명에 대해서 본분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일하시고 그곳에서도 응답해 주실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열왕기상 이 9장 4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이 솔로몬이 따라야 할 어떤 신앙의 모범으로 다윗 왕을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9장 4절의 말씀에서
내가 다윗이 행함같이 또한 바르게 행하여 내 앞에 행하면이라는 말이 반복돼서 나오죠. 여기서 이 행하다라고 이 번역되는 것의 원문의 뜻은요, 바로 걷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걸어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걷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지니고 함께 동행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물론 다윗 왕이 이 예수님처럼 한 점 흠이 없이 완전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인물은 아닙니다. 그도 부족한 것이 참 많이 있었죠. 그리고 또한 범죄한 사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범죄한 사실을 깨달은 후에 이 다윗 왕은 하나님께 정말로 철저하게 회개한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의 통치하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윗 왕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다윗의 삶을 이 아들인 이 솔로몬이 본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 솔로몬아,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 하나님께서 계속돼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먼저 이 길을 걷고 따라가면 이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그 뒤에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방향과 목적 의식을 가지고 걷는 그 걸음에 우리가 공감하고 믿음으로 따라 나아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바로 길을 걸어가다라는 것의 의미이고 또한 그 길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순례의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절과 14절은 성전과 왕궁을 건축할 때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두로왕 히람에게서 이 솔로몬이 사례로 준 성읍에 대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히람이 불만족했습니다. 그래서 돈 거래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이라는 뜻을 지닌 말입니다. 이 당시 농경지가 필요했던 히람 왕에게 이 솔로몬은 이 농사 짓는 그러한 적합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히람 왕이 그것에 마음에 차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보상을 요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이 돈으로 모든 것을 사고 팔 수 있는 거래로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모든 탐욕과 욕심 때문에 돈과 돈의 거래를 중요시 여기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을 바로 오늘 열왕기상 9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이 많은 업적을 행했습니다. 예루살렘의 귀한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을 했고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건축을 했고 정말로 누구보다도 이루지 못한 많은 것들을 이룬 왕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룬 모든 업적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자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너희가 그렇지 아니하면 우상을 따라 숭배하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후 솔로몬 왕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 이방 여인들을 통하여서 여러 이방의 신들을 예루살렘으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하는 아주 나쁜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순식간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우리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귀한 날 되시고 우리 가족들과도 좋은 시간 가지시고 또한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거룩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